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벌써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가지셨으며 나를 벌써 가지셨어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참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을 가지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예수님 믿고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참 굉장하죠. 굉장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두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단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셔요. 두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이죠. 대단하십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신비를 사도 바울이 더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신 거예요.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예정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람은 참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을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하십니다. 누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내셨던 그 사람을 다시 어떻게 하세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몸이 병들어 보십시오. 사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인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수명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평균적으로 사는 연수입니다. 이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평균 수명이 84세입니다. 세계에서 1등이에요. 미국은 어떻게 될까? 미국은 평균 수명이 78세입니다. 미국도 꽤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얼마일 것 같아요? 네? 얘기해 보셔요. 네? 네. 우리나라는요, 우리 이성구 장로님 말씀하신 그대로 83세입니다. 일본보다 1년이 적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2등입니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었던 1800년대 말에서 1900년 초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얼마였을까? 그때는요, 평균 수명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6세. 이게 평균 수명이에요.
왕은 얼마냐? 왕은 46.1세. 요즘 36세면 이건 뭐 청년도 아니고 애입니다, 애. 그런데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 나라에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마침내 예수 복음이 이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100년이 조금 더 지난 지금은 평균 수명이 47년이 늘어난 세계 두 번째의 장수국가가 되었습니다. 경로당 가게 되면 70세 되신 분이요, 막내야. 그래서 이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언니들의 심부름을 이 막내가 다 하는 거예요. 참 축복이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살피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보다는 건강 수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 기간을 뺀 것입니다.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자기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일하고 활동한 그 기간이 건강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수명이 길어야 돼요? 평균 수명이 길어야 돼요? 건강 수명이 길어야죠. 이 건강 수명이 길어야 되는데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장애가 오거나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 거예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일본이 6년입니다. 미국은 5년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5년에서 6년 정도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무려 15년입니다. 15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 수명 68세가 지나면서부터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움직이는 것이 어렵고 걷지 못하게 되고 활동도 힘들어지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요양병원에 가게 되죠. 그리고 노후를 요양원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5년 정도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노인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 짧은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그것은 100세 시대의 재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9988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9988234.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99세까지 어떻게 해요? 팔팔하게 사시는 거야. 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9988233 다 99세까지 여러분 팔팔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면 하셨네. 그래서 하시다가 2, 3일 정도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거예요.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김의신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30년 동안 미국 최고의 암 전문 병원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암을 치료하신 분입니다. 아주 믿음 좋은 분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학,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걸 고백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반드시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운동만 하지 말고 적당한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뭐 받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분은 저렇게 멋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벌써 스트레스가 팍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로 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살아서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건한 삶, 행복한 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반석 위에 집 져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반석 인생 살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구약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반석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방패가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8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예요. 시편 19편 4절에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역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19편은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1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이 시편 31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 144편도 누구의 시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고난과 위협과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위기, 세상의 위협 굴곡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튼튼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모든 삶의 근본과 바탕을 반석이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그의 인생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세차한 인생의 탕류가 그를 공격했어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인생 주인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바람이 그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이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반석은 무엇일까? 신약 성경에서는 반석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누구예요? 반석은 뭡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포했던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반석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집져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함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천국 복음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그와 같은 하늘의 윤리와 태도, 자세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격한 감동도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진 어리석은 자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엄청난 마음의 찔림과 각성이 왔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행함, 실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 짓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영적 위기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했습니다. 비가 내려요. 창수가 나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요. 집에 부딪힙니다. 2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비가 많이 옵니다. 땅에서 샘이 터져요. 이게 창수예요. 그 다음에 세찬 바람이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삶 중의 위기입니다. 비,
장수, 바람. 큰 시련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환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삼중의 위기가 오게 되면 어렵죠. 힘들어요. 극복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에 집진 사람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신앙으로 살면, 예수님 잘 믿고 고백하면 어떤 위기에도 어떤 환난에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땅이 넓은 나라가 많죠. 카나다도 크고 중국도 크고 러시아도 크고 우크라이나도 크고 참 큰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이 아주 큰 나라입니다. 이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가 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도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면적으로 가장 큰 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텍사스주입니다. 이 텍사스는 1836년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845년에 미국의 28번째 주로 이제 편입이 되었습니다.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비옥하고. 그래서 이 텍사스에 뭐가 많습니까? 목장도 많고 목화 산업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전체에서 농산물을 생산해내는데 이 텍사스주가 2등입니다. 이런 텍사스주에서 1901년에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텍사스주에 미국 전체의 석유 매장량의 4분의 1, 25%가 이 텍사스주에 매장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 텍사스주에 석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천연가스도 나오고 각종 자원도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텍사스는 풍족했습니다. 석유 산업으로 큰 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의 도시 중에 휴스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약 23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휴스턴에 굴지에 3개의 석유 회사들이 있습니다. 박주일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우리 박주일 권사님이 석유 전문가예요. 예. 미국의 석유화학의 중심지고 우주항공의 그와 같은 아주 선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회, 수자원 등의 세계적인 대규모 공업단지가 선박용 운하를 따라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휴스턴에 석유 산업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대재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집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와 같은 대저택이었습니다. 석유 산업으로 최고의 부자 재벌이니까 이 사람이 사는 집이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집은 지금 아무도 살지 않는 덕개비 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휴스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밖에서 쳐다보고 지나가는 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석유 재벌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한 명밖에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뭘 교육했느냐?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배를 지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봉헌하고 이와 같은 이 교육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길러내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복 주시죠. 은혜 베푸세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서교 재벌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벌을 유지하느냐, 여기에 모든 교육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가치와 근본이 반석이 돈이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모든 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재벌이 자기 집에서 피살을 당합니다. 총을 맞아서 죽어요. 경찰에서 엄중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이 죽였을 것이라 하고 의심하지만 심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불증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죽었어요.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재벌 아버지가 죽은 후로 회사가 기울어졌습니다. 피살당한 재벌의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집이 여러분 흉가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했던 집이 어떤 누구도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은 폐가, 그와 같은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근본이 잘못됐습니다. 바탕이 틀렸어요. 본질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발과 되지 않으니까 그 끝은 무서운 무너짐이었습니다. 가정이 망가져서 폐가가 됐습니다. 인생의 끝까지는 추락이 왔어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아주 작은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독도입니다. 독도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아직 독도를 못 가봤어요. 아이고 참, 안창래 권사님 다녀오셨구만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우리나라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죠. 경상북도 울진군 축변면에서 217km 거리에 있습니다. 이 독도는 여러분 바위로 되고 있습니다. 섬 전체가 거대한 바위입니다. 그래서 수억 년 동안 동해의 짠 바닷물에 녹아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이 무섭습니다. 바닷물이요, 쇠도 녹여요. 그러나 이 독도는 수억 년 동안 그렇게 짠 바닷물에도 녹아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섬을 때려도 독도는 어여시 지금도 그 자리를 아주 아름답게 평화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때 메가더 장군의 부대가 비행기 폭격 훈련을 하기 위해 독도에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이 독도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독도 전체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억 년 동안 위기와 환난과 시험을 견뎌온 독도는 진짜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독도는 말이 아닌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을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과 같으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지요. 그 생각은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나무 제목과 같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뭡니까? 기둥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의 사람이 되면 기둥이 허약한 것이고 그 허약한 부실한 그와 같은 기둥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그 상상력은 뭡니까? 창문입니다. 집을 짓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창문입니다. 창문 없어 보세요. 창문이 없는 집은 마치 못과 같으냐? 못과 같습니까? 예? 못과 같아요. 감옥, 조미 권사님 감옥 가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감옥입니다. 예. 이 감옥에는 단지 들어가고 나가는 유일한 문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답답하죠. 숨이 막힙니다. 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이 화려하고 멋있어도, 그리고 좀 불편하고 답답해도 여러분, 안전하지 않으면 집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무너지고, 창수가 나면 쓰러지고, 바람에 날아가게 되고, 이런 집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집에서는 빨리 나와야 합니다. 어서 탈출해야 돼요. 대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큰 비가 내립니다. 안에서는 창수가 터져요. 거친 바람이 인생에 부딪힙니다. 그때에 반석 되시는 하나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가짐이 없어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경건과 거룩에서 떠나 쾌락의 성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누가 바사가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바사도 넘어졌습니다. 누가 헬라가 꺾일 것이라고 상상했습니까? 누가 그 젊은 알렉산더가 33살에 모기에 물려서 열병이 와서 죽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누가 로마가 소멸될 것이라고 알았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로마도 끝이 났습니다. 모두 왜 무너지고 쓰러졌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은 모두 소멸했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이 감동 주신 그 은혜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힘껏 최선으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반석 위에 견고하고 든든한 집을 지으시고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고 행복과 평강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거룩한 이주를 하고 입주를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님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거친 세상의 비와 창수와 바람에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한 행복과 평강의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석 위에 집 지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영광 중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거룩한 이주를 하고 또 그곳에 입주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